오늘 교재는 하브루타 말씀 치유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123번 예수님의 초청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구원의 초청의 말씀으로 사용하곤 하지만 이 말씀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 구원 초청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온천수인데 그 히에라볼리에서 그 온천물이 이렇게 도착할 때가 되면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로 도달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믿음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차라리 차갑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차지도 않았고 뜨겁지도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는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는 이 교회의 문제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할 것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상태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착각을 잘합니다. 근데 저만 착각을 잘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누구나 착각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착각을 하게 되면 자기는 기분이 좋을 줄 모르지만 결과는 참담하거든요. 그래서 이 착각을 깨트리는 것이 뭐냐면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 제가 이 기독교 역사상 메타인지, 기독교 메타인지라는 이름으로 책을 쓴 사람은 제가 최초예요. 그리고 이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서도 그 메타인지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쓴 적도 없고 그에 관련된 내용들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후배들도 보니까 그 메타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메타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나는 부자고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만족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의 사랑을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리고 말씀을 더 이상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애타는 심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은 어땠냐면 곤고했어요. 그리고 가련했어요. 가난했어요. 눈 멀었어요. 벌거벗었어요. 이 단어들이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 이건 최악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악의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교인들은 그런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아니면 10사람만이라도 나는 정말로 곤고합니다. 나는 가련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눈 멀었습니다. 나는 벌거벗었습니다.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고 상황을 직시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지금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착각에, 영적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보시는 시선은 완전히 달랐어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랬는데 주님은 아니야. 너는 공고해. 너는 가난해. 너는 가련해. 너는 눈 멀었어. 여러분, 이 지식의 세계에서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비하할 때 쓰는 최악의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눈이 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 멀었다는 것은 뭐냐면 보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지 못하면서도 보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면서도 흰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주님의 따뜻한 초청의 말씀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라우디게아 교회의 문제는요, 기가 닫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놓고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들은 듣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착각 속에 빠져 있고, 더더욱 무서운 것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대와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아니, 이 세대는 그 라우디게아 교회들보다 더 심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가지 명령이 있는데,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두 번째,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세 번째,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보라는 거예요. 좀 안약들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변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예수님의 경고의 노크를 듣고 문을 열고 맞아들여야 되는데 라우디게아 교회가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리고 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역사의 흔적에서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노크하고 계세요. 그리고 문을 열라고 하세요. 이 문을 연다는 것은 주님을 맞아들이는 것인데, 우리의 착각, 우리의 닫힌 눈, 우리의 닫힌 길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시작.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 말씀, 이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저는 이 시리즈로 쭉 이어가는데 이 말씀과 아주 밀접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선포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힘이 나지 않나요? 그리고 자랑하고 싶지 않나요? 보여주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상당히 스틱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요, 이 말씀을 그냥 우리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코린디안스 chapter 5 and 17에 보니까 이제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인데, therefore 그런즉 if any man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he is a new creature. He is a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다. 창조물이다. All things are passed away. 이전 것은 지나갔다. Behold, 봐라. All things are new, become new.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번역이 아주 정확합니다. Therefore, 그런즉 if any man be in Christ,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he is a new creature.
new creature,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All things are passed away. 모든 것은 다 지나갔다. Behold, 이 behold라는 게 just look at me 이게 아니에요. Behold, 이거는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Behold, 나를 봐라. 나를 관통해서 봐라. 이런 의미예요. Behold, all things are become new.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가장 위대한 선포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선포해야 할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선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포가 바로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요.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체험적으로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암송하는 말씀이고 그런데 가장 실현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이제 변론을 해보는데 이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즉 누구든지예요. 뭐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 자유자든 종이든 누구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창조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원상 회복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힘도 나고 그리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막 뿌듯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을 크로스 체크를 하다 보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불가항력적인 말씀이에요. 보세요. 실현되지 않잖아요. 만약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과거의 어떤 아픔, 슬픔도 상처도 자랑거리도 비교의식도 열등감도 우월감도 수치심도 죄책감도 두려움도 친밀감의 부재도 무가치함도 다 사라질 거예요. 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오래된 그 피조물 속에 있었잖아요. 그 속에는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상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자랑도 있어요.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는 비교의식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도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우월감도 생겨요. 그리고 수치심도 생겨요. 죄책감도 갖고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그리고 친밀감의 부재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무가치함을 느끼는 그런 무가치감도 있었어요. 새로운 피조물 말고 오래된 피조물 속에.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과거의 어떤 문제들도 상처들도 슬픔도 모든 것이 다 pass away, 다 지나간 거예요. 다 과거의 것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고요. 아니 그냥 오래된 창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물이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그 때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왜?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늘 우리 박찬일 목사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아래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면 기존의 것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pass away.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아픔도, 어떤 슬픔도, 어떤 상처도, 어떤 자랑거리도, 비교의식도, 그리고 우월의식, 열등의식,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봐라, 새 것이 되었잖아. 여러분, 새거, brand new라고 하는 새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아시죠? 새거는요, 사람들이 사용한 흔적이 없는 물건이에요. 깨끗한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져서 처음 내가 접하는 그 새 것이에요. 근데 새 것에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스크래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역사가 이 속에는 담겨 있지 않아요. 언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과연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건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 이양희 사모님이 오래된 피조물로 너무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과연 나를 괴롭게 하던 그런 모든 문제들, 우리가 말씀 치유를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말씀 치유가 이루어질까? 그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어떤 상처, 아픔, 쓰라림, 열등의식, 그 무가치함, 친밀감의 부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혔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고통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in be Christ,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 그런 문제들이 사라졌나요? 치유되셨습니까? 새롭게 태어나셨습니까? 이렇게 봐라, 봐. 제가 양복을 이렇게 새로 사서 이렇게 입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양복, 그 양복 좋네. 그러니까 제가 그 양복에 대한 뿌듯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양복 봐봐. 어때? 멋지지?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복 하나를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제가요, 새로운 신발을 하나 샀는데 그 신발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이 못생겨가지고 웬만한 신발이 잘 안 맞아요. 그런데 같은 사이즈라도 잘 안 맞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신발을 샀는데 이 신발이 너무 가볍고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6개월째 그 신발 하나만 신고 다녀요. 그러면서도요, 지금도 계속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 신발 되게 편해. 이 신발 되게 좋아. 막 이렇게 자랑하거든요. 그런데 양복이나 신발 같이 달아서 사라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 새 거야. 왜? 그 전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새 창조물이 됐기 때문에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콘텐츠가 나는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3단계로 우리가 변론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한국에서는 크로스 체크라고 하는 말이 별로 이렇게 하는데, 크로스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뭘 체크할 때 한 번 체크하는 걸 그냥 단순 체크라고 하지만 2번 이상을 갖다가 체크하는 것을 가리켜 크로스 체크라고 그래요. 크로스 체크. 십자가 체크. 한 번 체크하고 이쪽에서도 체크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의 신앙을 크로스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꼭 여러분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단순하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단순 체크하지 마시고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냐면, 이것은 1차적인 단순 체크지만 크로스 체크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주인 되시는 분의 입장도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종업원이 있는데 그 종업원이 나는 열심히 일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나는 진짜 죽도록 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종업원이. 그런데 그 종업원을 고용한 주인은 이야기해요. 저 사람은 맨날 스마트폰 보고요, 저 사람은 열심히 일 안 하고요, 성실하게 하지 않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이 사람 이야기도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이야기도 맞는데 이거 가지고 사실을 증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 항상 크로스 체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주인의 이야기도 듣고 또 현실에 입각해서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요?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너는 가련해, 너는 공고해, 너는 가난해, 너는 눈이 멀었어, 너는 헐벗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의 말씀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린 결론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로스 체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문제도 아니고 내 뭐 양복이나 내 신발에 대한 그런 거 다 없어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가장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 문제에서 크로스 체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쩌면 지옥불에 떨어져서 굉장히 원망하고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그 크로스 체크 안 하고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얘기하면 편해요. 그리고 선동하기, 이 군중들을 선동하기는 그런 것이 좋아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뭐 제가 치어리더가 된 것처럼 여러분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그렇게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리더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지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의 분위기, 아주 열광적인 분위기, 마치 야구장에서 응원하는 모습처럼 굉장히 뭐가 으쌰으쌰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응원단에서 그렇게 막 학성기를 들고 뭐 우리 팀 막 그렇게 박수를 쳐도요, 그렇다고 해서 경기에 이기는 건 아니에요. 현실은 현실이에요.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적인 문제, 내 신앙적인 문제는 반드시 크로스 체크를 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는 체크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주님은 아니다, 너는 가련하다, 곤고하다, 너는 눈이 멀었다, 헐벗었다. 주님은 정반대의 그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심판관이 아니라 주님이 심판관이고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대가를 우리는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크로스 체크를 해야 돼요.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들이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리고 믿으시면 믿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가들로 다니지 않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0명이 들어있는데 이 100명 가운데 99명이 구원 받았어요. 근데 한 명이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면
목자는 항상 구원받지 못한 한 명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99명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99명은 이 한 명이 구원받을 때까지 함께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돼야지 진짜 교회예요. 그런데 가짜 목사님은 항상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어요. 제가 구원받았는지 그 확신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 주일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있죠. 그럼 구원받은 겁니다.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짜예요. 사람은 누구나 종교 심리가 있어서 뭔가에 의지하고 싶고 의존하고 싶고 믿고 싶은 그런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불교로도 가고 어떤 사람은 천주교도 가고 어떤 이단으로 가고 또 무속신앙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가지고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냐면 내 감정, 내 뜨거움, 내 확신, 내 체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제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제가 구원받을 때 막 뒤가 막 뜨끈뜨끈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떼굴떼굴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건 자기 체험적인 거예요. 저는 자기 체험을 갖다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체험은 다르니까. 그러나 그 체험이 구원을 확신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분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주님이 너 지옥 가야 돼. 그랬더니 제가 그때 그냥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뜨끈뜨끈하고 막 제가 떼굴떼굴 굴르고 그때 제가 죄를 다 토했는데 제가 왜 지옥에 가야 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항상 크로스 체크를 해야 돼요. 크로스 체크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조건은 뭐예요? 주홍 같은 죄가 눈과 같이 휘어지고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는 조건은 뭐냐면 그 전에 와서 주님과 함께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예요. 변론을 통해서. 변론은 한 사람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법원에 가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피고 측이 있어요. 원고 측이 있어요. 재판관 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는 피고대로 주장합니다. 그럼 원고는 원고대로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판결은 누가 내리세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피고의 입장만을 가지고 판결을 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또 반대로 원고의 입장만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 역시 없어요. 여러분 항상 피고는 피고의 입장이 있습니다. 원고는 원고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은 재판관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크로스 체크를 해야 돼요. 크로스 체크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주홍 같은 죄가 눈과 같이 휘어지고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될 수 있는 조건은 가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는 거예요. 크로스 체킹을 하는 거예요. 원고의 입장, 피고의 입장, 원고의 입장이 있고 재판장의 입장이 또 다른 거예요. 근데 가장 정확한 판결을 내린 분이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서로 변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잘 들어보세요. 주님은 재판장이시죠. 주님은 재판장이세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기 전에 주님은 뭐가 되셨어요? 우리의
원고치기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피고치기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원고가 언젠가는요, 재판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갖다가 체휼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갖다가 같이 매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재판장이 돼서 객관적 판정을 내리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 상태를 크로스 체킹을 해야 돼요. 크로스 체킹 반드시 하셔야 돼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하래요. 시험을 보게 되면 확증이 나와요. 여러분, 1학년이 되면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반에 이제 4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학생의 얼굴을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지 어떤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지, 어떤 아이가 1등이고 어떤 아이가 꼴찌지 선생님이 몰라요. 물론 그 자료는 갖고 계시죠. 중학교 때 올라왔던 그 자료, 생활기록부 자료는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도 지금 몰라요. 1등부터 40등, 40명이 있으면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40등까지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선생님도 모르고 학생도 몰라요. 그런데 그 1등부터 40등을 딱 분별하는 게 뭐냐면 시험이에요. 시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것은 템퍼레이처,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한다는 개념이에요.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테스트를 딱 하고 나니까 결과가 딱 나와요. 1등부터 2등, 3등, 4등, 5등, 6등, 10등까지, 40등까지 딱 정해져요. 이게 확증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 믿음의 문제, 내 영적인 상태, 그 다음에 내 신앙생활을 우리가 크로스 체크를 하고, 크로스 체크하는 게 뭐예요? 시험하고 확증하는 거죠. 이것이 없이 내가 그냥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너는 곤고해. 너는 가련해. 너는 헐벗었어. 너는 그리고 눈이 멀었어. 이렇게 말씀한다면 이건 정반대 입장이 되잖아요. 이 말씀 이게 듣는 거 별로 원치 않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건 박 목사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질문할 수 있죠. 오늘 말씀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두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는가, 세 번째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제시할 수 있는 체험이 있는가, 이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질문,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김남수 전도사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강기자 전도사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우리 심순재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진옥 성도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슨 말씀이 연상이 되죠?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볼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눈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우리는 예수님은 나와 더불어 먹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제가 오늘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말씀 제가 말씀드렸고, 또 제가 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말씀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죠.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크리스도 체크를 할 때 요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 질문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래서 주님과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예수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만약에 우리 박수현 집사님에게 박수현 집사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박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예, 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하시겠죠. 그 어려운 대답이 아니니까요. 또 그렇게 대답하고 싶을 거예요. 왜? 주님을 믿는 분이고 주님을 섬기는 크리스천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런 질문도 있어요. 두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래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선포예요.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나이가 적은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돼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런 질문 많이 안 해요. 거듭나셨습니까? 이 질문을 안 해요. 근데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Are you born again? 이렇게 다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Are you born again?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Are you born again? 왜냐하면 이 얘기는요, 불신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봐요. Are you born again? 당신 거듭난 적이 있습니까? 이게 당신은 거듭남이라는 born again experience를 갖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요. I'm not sure. 나는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에게 그대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I don't know what to say about such a topic. 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할 수 있도록 크로스 체킹을 합니다. I'm not sure 하면 그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I don't know는 확신이 없는 건 거의 한 70%인데 그래도 자기 교회를 다니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자기는 여태까지 디콘, 집사도 되고 딱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근데 불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 가지 크로스 체킹을 해요. 그 중에 제가 크로스 체킹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3절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고린도후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be Christ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거듭났다고 하는 게 대해서 우리 박수현 집사님은 예, 저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대답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박종신에게 이르노니 박종신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진실로 진실로 강기자에게 이르노니 강기자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진실로 진실로 김남숙에게 이르노니 김남숙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는 것은 사필 기정, 이건 반드시 필연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이야기를 하나의 지금 진리예요. 하나의 명제예요. 그걸 딱 지금 규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에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아닙니다. 이 말씀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왜?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건 딱 하나의 선언이고 선포예요. 대한민국 헌법도 한번 정해지면 그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데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건 딱 명제고 진리고 확증된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해서 그럼 당신 이제 그걸 갖다가 적용하는 거죠. 너 거듭났어?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이렇게 물어보면 거듭난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크로스체크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강기자에게로는 강기자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어. 들어갈 수도 없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대답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1번 질문에 대해서 당신은 1번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하면 영어로 이야기를 해요. 예, 예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2번 질문에 대해서도 당신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까? 하면 예스, 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죠? 3번 질문은 틀려요. 지금 그 다음에 말씀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pass away 다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어떤 확증적인 결과를 갖고 와야 돼요. 봐라 나 새 거잖아. 봐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확증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야고보서 이렇게 암송하는데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크로스 체크를 안 해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런 크로스 체크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니까 당연히 거듭난 사람이에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천국 갈 사람으로 그냥 여긴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은 양에 대해서는 하나도 신경 안 쓰고 그냥 99마리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이 99마리 중에서 지금 구원의 확신도 없고 거듭나지도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은데 그냥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이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겠지. 그리고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옳은 말씀이겠지.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냥 그러고 넘어간다니까요. 구원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항상 묻는 질문이 뭐예요? 거듭나셨습니까?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예 사람들이 예 저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구원파가 또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파를 멀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거듭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거듭난 사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씨 이게 이단 아니야 하면서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얼마 전에 정말로 그 명태 있잖아요. 명태를 만지다가 명태 가시가 있는데 명태 가시가 제 손톱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제가요 이렇게 굉장히 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명태 가시가 여기 들어가니까 그게 그 신경 쓰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만져볼 때마다 그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명태 가시 하나도 손톱 밑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을 내가 느끼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걸 빼내려고 그렇게 애를 먹어서 결국엔 빼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 사소한 거, 제 몸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명태가시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한 미세한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민감한 것이 내 자신인데 이 육체보다 더 큰 영원한 생명을 놓고 크로스 체크를 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거듭난 거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봐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 yes I do.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Yes I do. 그런 다음에 확증적인 체험이 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Behold, 내가 새 것이 되었잖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 새로운 창조물이 됐잖아. 이렇게 확증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손톱 밑에 그 명태가시 하나 가지고도 지금 쩔쩔매고 크로스 체킹하고 그렇게 시간을 갖다 들여서 그걸 빼내려고 하는데, 내가 가장 내 인생에서 중요한 그 거듭남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 제가 하브르타에서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설명할 수 없다면 아는 것 아니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나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제가 지금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저도 아는 말씀이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여러분들 아는 말씀이고, 저도 굉장히 아마 설교할 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씀이고, 여러분들도 정말로 많이 나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암송도 대부분 하실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을 한번 뜯어보세요. 당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게 그리스도를 체크해보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왜 힘들까요? 저는요, 이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3박 4일이라도요 감격에 사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뭐 감정이 풍부하고 뭐 그래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질문돼요. 근데 우리가 쉽게는 대답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구원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요 복음 전하기는 엄청 쉬울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입니다. 아멘 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아멘 했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항상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요.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부터 5절 말씀해 보세요. 니고데모가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3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거듭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만약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니고데모가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내가 이 젊은 선생한테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입증해 주려고 이렇게 왔더니 기껏 나보고 거듭나야 한다는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니고데모가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이게 늙었는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30세 초반이었고 지금 니고데모는 그 유대인의 간원이면 한 50세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 인생을 보면 니고데모가 더 오래 살았어요. 아마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람이 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사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왜? 니고데모의 심정을 우리가 그대로 읽어볼 수 있죠. 너 거듭나야 돼. 너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분명한 사실이야.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기 전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지금 니고데모를 향해서 3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자기가 그 유대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성경도 읽고 남들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에 대해서 암송하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이 젊은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이런 얘기 들으려고 지금 온 게 아니라고. 당신이 행하시는 능력과 그거 보니까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맞다. 나는 그거 인정해주고 온 거야. 그랬는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예수님이 그냥 뚱딴지같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니고데모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말을 기대한 적도 없고 그런 말을 갖다 그것을 하려고 온 것도 아닌데 너무 기가 막히니까 사람이 늙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어요? 엄마 뱃속이라도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라고요? 여기는 평이문으로 되지만 이게 질문이에요. 지금 변론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예수님과 변론을 하는 거죠. 이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변론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그랬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대입을 해보면 이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에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속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사건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어떤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김남수 전사님은 생일이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굳이 몇 년에 태어났다고 얘기를 해도 저는 예를 들어서 6월 29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6월 29일을 자기가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그날 태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생일이 있잖아요.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인지가 있는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사건이죠. 그럼 그것이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한다니까요. 선포를 한다니까요. 왜? 1과정에서 체크해서 오케이. 2과정 체크해서 오케이. 3단계 과정에서 크로스 체크해서 오케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이 사람은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저는 천국에 간다고 봐요. 이건 100%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증할 수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고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체크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는가? 세 번째,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감격에 찬, 그 확신에 찬 체험과 고백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론이에요. 변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Yes, I do. Yes, I do. 그리고 Yes, I do 하고 증거를 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신앙 상태를 뭐 할 수 있는 거죠?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하면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가장 잘 드라마틱하게 묘사한 것이 양 100마리 사건이에요. 99마리를 들에 버려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가시에 찔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감정선을 여러분에게 건드리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99명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는가? 보라 새 것이 되도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체험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체크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다, 미진하다 싶으면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교회 생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근데 그 해석이 틀린 거죠. 비슷한 것 같이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그냥 쉽게 이해해. 나 교회 다니면 돼. 나 신앙생활 하면 돼. 나는 어느 교회 지금 출석 중이야.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예수님 믿어. 이거로 대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 믿어. 그랬더니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가 돼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건이에요. 이 체험과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양기 사모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새로운 피조물인가로 거듭난가 수시로 크로스 체크하여 사탄의 농락 앞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외칠 수 있는 그 성화된 완전함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탄이 와서 아니야 너 아니야 너 새로운 피조물 아니야 이렇게 흔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 확신과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확증이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교회 오래 다닌 거 그 참 대단한 거예요. 신앙에 변개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켜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귀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자체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그 사건처럼.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그렇게 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듣지 않았고 문을 열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비단 라오디게아 교회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걸 갖다가 나는 테스트를 해야 돼요.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환희의 감격의 그리고 확신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그냥 내가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꼭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예 나는 신앙이라는 걸 안 믿어. 나 하나님 안 믿어. 예수님 안 믿어. 그 사람들은 별 외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전도해서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교회 안에 있고 그리스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의 신앙생활을 나의 영적 상태를 반드시 크로스 체크를 해야 돼요. 무엇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났는가?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확증할 수 있는 그런 감동이 있는가? 확신이 있는가? 꼭 체크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치유의 선포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의 신앙 상태, 그 다음에 영적 상태를 잘 크로스 체크해서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백하고 확증할 수 있는 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 우리 수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암송하시고 이 말씀으로 꼭 크로스 체크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우리의 우울증, 우리의 무가치함, 우리의 편견 모든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치유합을 받은 거예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요. 보라, 새것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확실히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